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우리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 만나주세요. 저들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까지 맡기고 그날에 주님이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올 때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지난 5장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그곳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맞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이 없는 사람들이 없죠? 예, 한 가지씩은 다 있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물론 이게 약 먹고 병원에 가서 낫으면 좋은데 잘 안 낫는 것도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 치료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고쳐주셨고, 예, 성경에도 고쳐주셨고 지금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의사도 잘 못 고치네요. 내 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무리가 따르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더니 막 38년 된 중풍병자를 막 고치시니까 어렵죠. 이게 오래된 병은 또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런데 막 38년 된 중풍병자도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막 일어날 힘이 생기고 혈루병 이게 당뇨병이래요. 혈루병이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는 병. 예. 그런 병도 하나님은 그 근원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의사들은 이제 우선 열이 좀 내리고 통증이 좀 없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근본을 고쳐줘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으로 막 고통받던 우리 모든 그 지긋지긋한 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막 따르는 거예요. 몇 명 정도 따랐냐 하면요. 여기 보면요. 그 뒤에 그렇지 5천 명 어떻게 알았어? 오병이어의 그 축복을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 거기 모인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부인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애들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 10,000명 이상 거의 2만 명이 내가 설교해야 돼.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교회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큰 무리가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절 보세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유대인은 유월절이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 그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거.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서 압박받다가 8.15 해방절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피의 능력으로 나왔죠. 그들은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는 오늘날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피가 있는 집마다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제 그들이 출애굽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 농사를 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 수확을 하는데 보리하고 밀 수확을 해요. 바로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는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맥이 보리맥자, 밀맥자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는데요. 이게 가을에 심었다가 이른 여름에 추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겨울에 막 그런 막 추운 비바람을 다 이기고 그 추위를 이기고 그렇기 때문에 보리가 아주 생명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첫 추수가 여름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을 추수를 수장절, 우리식으로 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지금 여름 추수를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감사하는 거예요. 겨울부터 여름, 초여름까지 반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농사도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그러는데, 왜 칠칠절이냐면은 6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은 이 날짜가 돌아오는 거예요. 맥추감사절이. 그래서 77이 49. 예. 그래서 49일이 지나서 칠칠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49일이 지난 다음이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 십자예요. 7순 하면 뭐예요? 70. 8순 그러면 80. 그렇듯이 5순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 끝나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날.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에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엇을 말했어요? 랄랄랄라 하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창세 이후로 처음 성령을 부으시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이 혀를 움직이셔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게 다음 주간에 지킵니다. 우리가 아주 큰 명절이에요. 3대 절기 중에 6월절,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절에 사람들이 큰 무리가 막 거의 2만 명, 대단하죠. 2만 명이면. 그렇죠? 집사님, 2만 명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축구장 막 그런데도 보통 얼마나 모여요? 뭐 교회도 이렇게 2만 명 들어가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예, 저기 해야 뭐 몇천 명 정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목회 성공하셨네. 2만 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 자꾸 바라보게 목회 성공하셨어요. 2만 명이 막 따라오는. 그래서 그들이 막 왔는데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우리 경희 집사님 같은 사람이 없었나 봐. 그때는 부족해. 음식이 부족해갖고 큰일 났어요. 다 지금 굶었어요. 배가 고파. 예수님한테 막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래도 또 뭐 금강산도 뭐야? 식후경. 배가 일단 고파요. 그랬더니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우리로 하면 밥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하고자 했어요? 빌립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말하나. 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배가 고프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지금 막 병 고쳐주시는 걸 보고 막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구나 하고서 막 따라다니는데 그 빈들에 편의점도 없고 마트도 없고 식당도 없는 데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중에 빌립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빌립이 대번에 말하기를 예수님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 내지 20만 원.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 정도예요.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뭐 갈비탕 한 그릇씩은 못 먹여도 그저 한 2,000원짜리 한 그릇씩만, 2,000원짜리 라면밖에 못 먹겠네. 그 정도로 막 먹일래도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쫙 뽑아낸 거예요. 예. 자,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얘가 믿음의 말을 하나 인간의 계산을 말하나. 암에 걸렸는데요. 이거요 수술해야 되고요. 뭐 그래도 살지 죽을지 모른대요. 이건 이제 인간의 말이죠.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 했으니까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런 말이 나오나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빌립은 그 계산을 딱 해서 말했고 8절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안드레가. 제자 중에 안드레는 탁 나와갖고 믿음의 말을 하네. 9절 보세요. 시작. 예수님, 여기 은서 같은 어린애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도시락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걔 혼자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은 도시락 다 먹어치고요. 다 빈손이고요. 애가 하나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지금 있네요. 그렇지만 이것 갖고 이 2만 명의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어저께 보니까 막 중풍병자도 고치고 막 소경도 눈뜨게 하고 막 그러셨는데 이 문제도 혹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뭘 가장 기뻐하셔요? 믿음을 기뻐하셔요. 믿음을.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 자, 쫙 50명씩 쫙쫙 앉아라. 줄 맞춰서 앉아라 이러셔요. 이제 밥 먹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쫙 앉아라 이렇게 하시고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앉으니 수요가 몇 명? 5,000명쯤 되더라. 이건 남자만 5,000명이라고 다른 성경에 또 나오죠. 거의 2만 명 아내하고 아이들까지 하면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다가 기도하시고 축사하고서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뭘 나눠줄 게 있어요? 도시락 하나인데. 근데 나눠주고 나면은 또 있고 나눠주고 나면 또 있고 해갖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원대로 주시다. 주시다. 현재형입니다. 그때 예수님 계셨던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내게 있는 거 조금밖에 없지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손에 올려놓을게요. 하면 원대로 그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주시다. 현재형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더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신다. 예, 그거 우리가 지금 우리 선한 목적에는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오늘은 또 감자탕이라네. 사 먹어도 비싼 건데 엄청 끓이신 것 같아요.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저 지하에서 할 때 생각도 못하고 아유 우리는 밥 해 먹는 거는 포기 막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다 나이 들어서 그냥 빵이나 사다 먹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빌립처럼. 자, 그런데 예수님 손에 얹어 놓으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예수님 나 요거밖에 없어요 하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 보니까 사렙다 과부가 다 가물어 갖고 이제 다 10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고 있는데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었잖아요. 딱 한 끼. 그러니까 한 컵, 쌀 한 컵, 아들하고 둘이 한 끼 먹을 거. 그거를 선지자가 와서 그걸 나 좀 해주겠느냐 했더니 그를 먼저 해줬잖아요. 이게 예수님 손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밀통과 기름통이 해먹고 나면 또 있고 쌀을 팍팍 긁어서 해먹고 나면 또 쌀이 있고 또 쌀이 있고. 네,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놀래 죽어요. 어떻게 나는 자국 깨면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길까 막 그렇죠.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이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기도로 예수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예수님 어제도 했는데 염치 없지만 오늘 또 문제가 생겼네요. 이것도 좀 맡아주세요.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올려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원대로 주시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렙다 과부가 그렇게까지 주실 줄은 몰랐지. 근데 해먹고 나면 쌀이 또 있고 해먹고 나면 쌀이 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예.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갖고 실컷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해주셨다. 3장 14절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자 19절 그 하나님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한이 없어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샀고 바다를 먹물 삼을 정도로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지금 교회 안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머리로 계셔요 지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구하시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구하시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넘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안 되나 봐.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하면서 포기하는 자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 지금도 주시다. 그 원대로 주시고도 남습니다. 본문으로 가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2절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절대 버리지 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가 남았어요? 12바구니에 남았대요. 남은 것이. 우리 교회도 요새 그렇던데 실컷 먹고도 막 12바구니 남던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오병이어를 체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남았다고 막 흥청망청 막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버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이 오병이 기적을 했더니 15절 사람들이 아유 저분이 우리 대통령 하면 좋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임금 삼으려고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정말 잘 살겠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피해버리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자 그랬더니 16절 이제 해는 뉘엿뉘엿 지고 다 배를 타고 제자들은 다 떠났는데 예수님은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18절에 보니까 태풍이 막 불어갖고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어떻게 해요? 걸어오고 계셔요. 유령이다 그랬어요. 거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인간은 못 걷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목마르다고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을 울부짖기도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신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신성이에요. 또 보리떡 5개로 이 수만 명을 먹인 것도 예수님의 신성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포도주가 모자란 그 잔치집에 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간 것도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인성도 있고 신성도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집은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여러분은 뭐가 모자랍니까? 다 모자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 다 각자 모자란 게 있어요. 그 모자란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당신도 육신을 입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매 맞아도 보셨고 못에 찔려도 보셨고 배고파도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다. 체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체휼? 예. 가엾게 여기는 가엾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가엾게 여기셔요, 우리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파서 고통하고 배고파서 고통하고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때마다 시마다 문제가 자꾸 생길 때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 전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전 권사님 받았다고요? 뭐라냐면은 은혜 받아야죠. 교회 갈래요? 오늘 전화하면 그럼요, 은혜 받아야죠. 이렇게 딱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입니다. 자, 6장.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한번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첨벙첨벙 물 위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가 막 바람 소리, 물결을 보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을 바라보니까 또 풍덩 물속으로 빠졌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의심하면 안 돼요. 기도 한 2시간 해놓고도요, 안 될 거야. 이거 안 됩니다. 예,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치 않아야 돼요.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 솔직히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해놓고 말이야. 의심을. 예, 기도해놓고 의심이 난다고 우리는 걱정이 되고. 그때 저는 그 전에 그랬어요.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말지어다. 나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야. 내 영혼아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염려하지 말지어다 하고 나를 향해 막 명령해요. 그랬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자,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다니는 거는 하나님의 그 기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더 먹고 싶어서 그러지. 너희들 우병이어로 막 실컷 먹고 12바구니 남게 그런 것도 체험하고 싶어서 지금 날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27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썩는 양식은 뭐고 영생하는 양식은 뭐예요? 썩는 양식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가 맨날 먹는 거 뭐 감자탕 뭐 등등 어제 먹은 해물 칼국수 뭐 이런 것들은 먹고 나면 또 없어지고 또 집에다 갖다가 잘 보관 안 하면은 썩죠, 쉬죠, 상하죠. 그러나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야? 말씀으로 살 것이야. 우리가 먹는 거 2가지예요. 오늘도 맛있는 거 먹을 거죠. 밥도 먹고 막 먹는데 그거는 내 육신의 영양분은 돼요. 예, 힘도 나게 하고 살도 찌게. 너무 살찌면 또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예.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양식은 내 육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갈까요? 배로 들어가는 건 아까 그 썩는 양식이고, 썩지 않는 양식은 어디로 들어갈까? 내 영혼으로 들어가지. 내 주인인 영혼.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 육체는 죽으면은 없어지잖아요. 막 빠잖아요. 화장해갖고 빠서 휙 날라버리면은 없어지나. 그렇게도 안 없어지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죠.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은 그 맛있는 거 먹어갖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말씀을 먹어야
힘도 나고 성령 충만해지고 건강하고 영생까지 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셔. 니들 말이야 접대 내가 그거 2만 명을 막 배 터지게 먹고 12바구니 남게니까 그래서 지금 나 쫓아오는 거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야 돼. 70하고 80 살고 끝낼 거야? 아니야. 너에게 나는 하나님의 생명, 조물주의 생명, 일회용 컵 같은 70이요 80 아니 얼마 안 살았는데 벌써 70이 넘었단 말이야. 자꾸 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자 그래서 그거는 일회용 생명이에요. 그렇죠? 정말 짧잖아요. 아니 어느새 70이 넘었고 80이 넘었고 요것은 일회용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 영원한 생명, 예, 일회용 컵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예수님 말씀을 지겹게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꾸 죄만 짓고 막 하니까 너 차라리 눈 하나를 빼고 천국 들어오는 게 더 낫다. 너 눈으로 자꾸 죄 지니까 눈 하나 빼고 천국 들어오는 게 낫다. 너 팔 하나 없더라도 그냥 천국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때문에. 너 불구가 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게 낫다. 네가 그냥 몸이 건강하니까 막 여기 가서 죄 짓고 저기 가서 죄 짓고 그것보다 차라리 불구가 될지라도 네가 영생을 얻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영생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구약전서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3장) 시작. 하나님이 10절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사랑도 뭐 조금 그 시효가 얼마래더라? 뭐 1년 8개월 남녀의 사랑도 그런 거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거 가장 아름답죠. 영원을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29절에 28절에 어머 그래요? 영생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예,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이거예요.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의 정말 예수님을 의심치 아니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으면 치료도 내가 하고 오병이어 떡도 내가 해결하고 굶어 죽게 된 살했다가부터 내가 해결하고 교회도 내가 한다.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믿으면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막 칠락팔락 이건 믿음 아니죠. 요동하는 거 이러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어요. 요지부동한 믿음.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요지부동한 믿음을 갖고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더니 자 32절부터 이제 31절 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 조상들은요 뭘 먹었다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거 먹고 영생 못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겠다. 33절 그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려는 떡이다. 그러니까 그런 떡이 있다고요? 영생하는 떡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한테 좀 줘보세요. 그랬더니 35절에 정답을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누가?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 만나보다 훨씬 좋은 떡. 뭐 파리바게뜨 떡보다 훨씬 좋은 떡.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예, 그 떡을 내게 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떡.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됐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분이에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곧 뭐예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랬더니 37절,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 예,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게 오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와라.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죠. 어디 가면 당신은 오지 마세요. 뭐 나는 당신하고 안 친하. 왕따 뭐 여러 가지 거절감에 우리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난 내어 쫓지 않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는 목자라 하면서 이렇게 양떼들 이렇게 끌고 가는 그림들 있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고 가는 양이 있어요. 다리를 다친 것 같아, 그 양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약하냐, 약한 영혼 내게로 와. 내가 안고 가마. 다쳤냐, 상처 입었냐, 그 양 내게 데려와라. 가난하냐, 병들었냐, 그 양 내게로 데려와라. 나는 하나도 내어쫓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친 양, 다리 다친 양, 열이 나서 지금 쓰러진 양, 예수님은 더 반가워하신 그 양을 더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이루어지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안 되죠? 대속이 안 돼. 죄사함이 안 되잖아요. 그 어떤 양이든지, 다친 양이든지, 길을 잃어버린 양이든지, 상처 입은 양이든지 얼마든지 오라, 내가 내어쫓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을 초월할 수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와야 마지막 날에 살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수근수근 하면서, 아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42절, 아니 걔 아버지가 요셉이잖아. 엄마는 마리아고 형제도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마지막 날에 그 떡을 먹으면 살린다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떡,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살은,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 그 떡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늘도 먹는 감자탕, 뭐 짜장면, 이 모든 건 무엇이 먹어요? 내 육체가 먹어서 영양소가 되지만 내 영혼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은 내 육신이 먹는 게 아니라 누가 먹어요? 내 영혼이 먹는다. 아멘. 그래서 그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영혼이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 이제는 신령한 자예요.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약속을 먹고 사는 자예요. 자, 수근수근 하면서, 아니 요셉 마리아 아들인데 지가 하늘에서 온 떡이래. 아, 이렇게 수근수근 했어요. 그랬더니 자, 쭉 보세요.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예,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떡이 있고 살리시는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죽을 일이 생겨도요, 예수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놓고 기도하면요,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예, 나를 죽이려는 그 문제에서 뛰어 올라오고, 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만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난 절대 너를 내어쫓지 않는다 그러셨나? 아까 뭐래? 나는 내어쫓지 않는다. 내가 나가는 거지.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셔요. 내가 손을 붙들고 있으면 살리시는 영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 49절, 너희 조상들은 그 내일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느냐.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내가 그래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또 말씀하시기를 거듭거듭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거듭거듭 이제 여러분들도 믿으시나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옷에 기름이 묻으면 뭘로 닦아야 돼요? 물로 빨면 지워지나요? 안 돼. 기름은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야 된대. 예. 다른 거는 물로 닦아야 돼. 그렇듯이 내 영은 영이신 말씀이 들어와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은 흙이라 흙에서 나온 썩어질 양식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살도 찔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63절 보세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내 육신은 밥 먹고 떡 먹고 빵 먹으면 살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영을 먹어야 살아요. 그 영이 바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내 영혼을 살리고 싶으세요? 영생을 갖고 싶으세요?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신령한 존재들이 돼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신령한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방언을 말하리라. 이 모든 신령한 역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에게 그런 표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먹고 신령한 자가 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셔요. 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매일 뷔페 가고 호텔 조식하고 좋은 거 다 먹고 다녀도 아무리 영양권 없고 거 먹어도 인자의 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어둠의 세력이 사망의 세력이 나를 덮칠 때 이건희도 피하지 못하고 이병철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썩어질 양식으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인자의 살과 피를 가진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피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말씀하셔요. 거듭 54절 내 살을 먹고, 이 살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십자가의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영원한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죠? 70여 80이 끝나는 일회용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조물주에서 하나님같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이 대학 발표하는 날, 그런 날, 그날에 우리가 지금 영적 생활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회 매일 나오고 이런 거, 그 마지막 날, 그날 옛날에는 이렇게 벽에다가 써붙였잖아. 합격자 발표. 그때 전은숙 이게 써 있어야 된다니까. 그날 예,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이 거기 써 있어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를 55절 내 살은, 예수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70이요 80은 밥만 먹어도 살아요. 예, 그러나 네가 영생을 원하느냐, 영원한 사랑을 받고 싶냐, 내어 쫓지 않는 두루마리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네가 받고 싶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서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의 피와 살을 먹어서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이건 무엇으로 되냐면 이것을 시작은 침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침례 받을 때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보세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 죄의 사람은 장사되고, 이제 그다음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가 됐으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또한 그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된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는 이제 믿고 살겠습니다. 죄의 사람은 내 인연을 끊고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나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돼. 그래서 부부를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라 그러죠. 그런데 동상이몽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둘이야. 동상이몽하면은 그거는 연합 아니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어떤 영혼이들이 막 끔찍하게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사랑 같은 사랑으로 막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사랑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왜 우리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막 그때 탄핵할 때 최순실 씨를 뭐라 그랬지? 무슨 공동체라 그랬어요? 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뭐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했죠?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경제 공동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공동체예요? 예수님하고 경제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요, 연합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동상이몽이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완전히 따로따로야. 이거 잘못하면 별거 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돼. 마음이 하나 돼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 로마서 6장 18절. 더 이상 네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이제는 죄 짓는 일에다 네 몸을 내주지 말아라. 내주지 말고 끝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전도하는 병기로, 예, 막 교회에서 봉사하는 지체로 나를 사용하고. 자, 그렇으면 15절,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죄를 또 지으리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뭐 피로 죄 사해 주셨으니까 또 죄 지면 또 사해 주시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네 몸을 또 어느 것에서 드리든지 죄에게 네 몸을 주면은 사망에 이를 것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너는 생명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18절, 죄에게서 해방됐고 이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됐습니까?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 저도 있어요. 중독 같은 거 있어요. 이거 죄인데, 하나님 싫어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도 거기 매여 있는 게,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해방되라. 죄에서 빨리 벗어나라. 발을 빼라. 발을 씻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돼서 거룩함에 이르면은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독은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해요. 예. 다 그거는 마귀의 무기예요. 마귀가 어떤 나의 그 아무도 모르는 중독 다 하나씩 갖고 있거든, 몰래.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자꾸 시간을 방해하고 내 머리를 산란하게 하고 죄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6장. 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떡이야. 생명의 떡이야.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58절, 6장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어. 아버지 품속에서 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떡인데 바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랬더니 60절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게 도대체 식인종도 아니고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려니 우리가 식인종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듣고 있죠? 예수님의 살은 뭘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밥만 먹고 못 살아. 나는 말씀을 들으면 더 기쁘고 배부르고 막 더 신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 목사님이 어젠가 그런 설교 중에 예를 드는데, 당신이 예수를 믿고 5년 동안 그렇게 일이 안 되더래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청소 막 화장실 청소 다 하는데도 5년 동안 일이 안 풀리더래요. 근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 모든 말씀을 머리에다가 외우고 다녔던 거예요. 이 속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이고 다니는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야외 예배를 가는데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8장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를 막 열심히 몇 년을 다니는데 되는 노릇이 없어. 그런 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라.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을 먹고 있느냐? 정말 그것이 너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느냐? 너 딴 걸로 혹시 기뻐하고 중독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날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서 그동안 100번 이상 읽었던 성경들이 막 영혼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살을 먹는다는 거는 이런 거거든요. 내가 외워놓는 거 아는 거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까지 이루어지는 게 그 살을 먹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살을 먹고 있나요? 귀로만 듣고 있나요? 그렇게 하면 5년 동안 열심히 해도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후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들어오면서부터 믿음의 도가 트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능력이 오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자기도 막 어느 여자가 프로포즈를 했다잖아.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그 강순 사모님이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은 먹고 사는 거는 절대 걱정 내가 치과 기공사인데 내가 당신 벌어먹일 테니까 당신은 설교하고 전도 있는 말 하는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 같아야 된다. 설교하시면서 그것이 자동차 운전할 때 자동차가 탄력을 얻듯이 그 속도가 막 80, 90 하면 경제 속도가 나와서 안 밟아도 저절로 가는 것처럼 믿음의 도 같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한석봉이 글씨 쓰고 엄마는 떡을 쓰는데 불을 끄고 쓰는데 한석봉은 삐뚤삐뚤 막 하는데 도 같은 엄마는 착착착착 쓰러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말씀을 귀로만 들어갖고는 안 돼.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김 목사님이 그러셔. 이렇게 휘호를 막 써주시잖아요. 서예로 그분이 서예를 잘해서. 근데 처음에는 수만 명 교회니까 나도 써주세요. 나도 써주세요. 우리 교회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덜덜덜덜 떨리고 이거 표구하러 가서 표구 사장이 이런 글씨를 뭘 표구를 하냐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서 막 덜덜덜 떨면서 막 쓰셨대요. 근데 막 이게 400장인가를 쓴 다음부터 이 붓이 머리카락같이 가볍게 막 나가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같이 저절로 막 써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저절로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리 가서 툭 맥히고 저리 가서 중독 걸리고 이 시간에 못 가요. 이 시간에는 안 돼요.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막 저절로 주님 앞에 가는 게 막 기쁘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김 목사님이 그냥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기쁨이 넘치는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살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정말 경제 공동체, 믿음 공동체, 부부 공동체 하듯이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다른 생각이 더 바빠. 딴 생각? 중독에도 걸려 있어.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붓이 저절로 안 나간다는 거지. 무겁고 걱정되고 그래서 믿음의 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6장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해 못한 사람들은 66절에 다 떠나. 그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다니다가 그냥 떠나가게 돼. 자,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좀 성격이 막 거칠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해가 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지 뷔페 맨날 고기 반찬 실컷 먹어도 영생은 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계속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냐?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었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달랐어요. 이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면 말이야 은 30을 준다는데 그럼 뭐 눈 딱 감고 한번 배신하지 뭐.
배신했던 거 아니에요. 말씀을 영생에 대한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후회했죠. 이 베드로가 엄청 후회합니다.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하고 외친 사람은 또 이 가룟 유다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가룟 유다는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죄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의인이구나. 3절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도로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4절 시작.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 다들 도망가는데 11제자 도망가는데 그래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은 30 받은 거 도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막 던져줬어요. 그리고서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자살을 해버렸네. 예, 어떤 죄를 져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끝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에 걸리고 어떤 속상한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어떤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가룟 유다 같이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네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믿음을 포기했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온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정말 그것이 회개지 난 너무 큰 잘못했어 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영생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10장 9절 보세요. 믿음은요, 만약에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우리의 전도가 그래서 전도하지. 전도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시인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니까 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성경에 이르되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서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예수를 시인하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14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디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15절 부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음이라. 아멘. 그래서 전도자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시인하겠어요? 그도 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주는 거예요. 손을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막 칼국수도 막 사주시고 이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이 모든 일이 그가 시인할 수 있도록. 그럼 뭘 시인하냐? 17절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토끼는요 먹는 대로 똥을 싼대요. 염소도 그렇고 먹는 대로.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예, 내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로 듣고 눈으로 성경을 읽고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막 키가 자라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제 어른이 되듯이 믿음의 도가 트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달려나오고 그리고 정말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음의 도가 트게 되고 정말 붓이 머리카락처럼 가볍게 막 흘러가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반주기가 꺼졌네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카디오로스 디올로스 카디오로 카디오로스티 카니오나 로카스 디올로스 디오레 카디올로카스. 오, 이 기쁨,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쁨, 영생의 약속을 받은 이 기쁨을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구 경기 보면은요, 운동 경기에서도 볼이 자기 앞으로 오면 막 마이볼 하잖아요. 그런데 딴 데로 굴러가게 내버려둬요? 조집사님 어때? 볼이 왔어. 근데 마이볼 해놓고 그냥 말만 해놓고 그냥 딴 사람이 가져가게 내버려두나? 절대 안 되지. 막 몸싸움을 하면서라도 그 볼을 내 걸로 만들죠? 기회가 왔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도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꼭 붙드세요. 이 기쁨을 찬양하고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종달 새우 짓고 내 마음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사오니 오병이를 일으키시고 너희 원대로 주신 하나님, 나의 소원대로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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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로디올로카디오로 와스칸도 지올로카디오로 오라디아라 칸돌로 소디아라. 오, 할렐루야. 로카디오로 오라디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그 영생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그 피를 먹는 그 성찬의 신앙에까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마실 때 그 살이 그 떡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하도록 그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가 정말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정말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정말 우리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 정말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정말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떡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하도록 정말 영생하도록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먹는 자는 정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정말 우리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정말 속지 아니하도록 모든 마귀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매일 넘어지고 정말 실수하고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정말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정말 자기가 정말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편백하기 위하여 정말 죽어버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의를 편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기 죄 앞에 예수를 의지하여 회개하여 정말 주님 앞에 나온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돕는 천군 천사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원수의 방해와 해방이 정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영혼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여 그 말씀 앞에 나올 우리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정말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뜻대로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야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정말 선한 목자교회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여 주여 정말 하나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성도들을 부탁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인자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의 인생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소망하는 저 하늘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정말 썩는 양식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죄의 정욕 그리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어요.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라 귀한 명령을 받았사오니 가정가정마다 승리하여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하는 가정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은숙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요한 성도님 드렸습니다. 이겨르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이겨르 집사님 10의 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송한순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강영 집사님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경선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신윤철 서현숙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종의 가정에서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기로 작정한 영혼들 위해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어두움의 세력 사망 권세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는 육체, 생명이 넘쳐나는 영혼,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선한 목자게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의 피와 살로 영생을 소유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아버지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